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며 산다는 건 뭐냐? 그걸 좀 깊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본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총정리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로마서는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뭘 기록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그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나누면 교리 부분이 아니에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교리적인 내용은 8장에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온 교리적인 내용의 결론이에요. 또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가지 개념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선행적인 은혜예요. 선행적인 은혜. 이 선행적인 은혜를 우리 자주 들은 말로 말하면 예정. 이게 선행적인 은혜예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어요?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조상대대로.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해 두셨다.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로 삼으셨어요. 맏아들이란 뭐예요? 우리 형제라 이 말이에요. 형제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우리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해 주셨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예정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존 칼빈. 이 존 칼빈은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인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정을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선행적 은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는 것이, 예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선행적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자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시점에 나의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어떤 특별한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예인이 친구가 학교에서 과 모임, 어떤 숙제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그러더래요. 예인이 아빠가 목사라는 걸 알고 예인이 보고 그러더래요. 니네 아빠도 신이 없다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싸웠다고. 아빠, 그래서 나 걔랑 싸웠다? 싸우지 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 중에서도 인류대 다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고민을 얘기해요. 전도사님, 나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IQ가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죠? 공부 가방끈도 그다지 길지도 않은데 이상해,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막 무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한없이 좋고. 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게 예정이라 이 말이에요. 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이 예정론은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앞으로의 일까지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칼빈의 제자들이 예정론을 갖다가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 제자들이 살을 붙였냐?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다 결정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원 목사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그 다음에 신학을 했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야 너는 구원 못 받기로 택했어.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제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뭐 이쯤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 걸. 이런 딜레마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더 심각한 문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 못 받게 예정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감리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존 웨슬리가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을 잡을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 이게 바로 감리교가 생겨날 때에 주장했던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보니, 구원 얻기 전에는 이거 못 깨달아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이거 못 깨달아요. 구원을 얻고 보니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 은혜가 만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치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만약 우리 아버지 이광복 권사님과 우리 어머니 송순희 권사님이 세상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저는 세상에 못 나왔겠죠. 또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한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겠지요.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조상들의 족보에서 한치만 삐끗하고 어긋났더라면 나는 세상에 없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몇 번씩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러면 내 공로가 맞죠. 아니거든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요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소중해서 외운 것이 아니라 상품 타려고. 그래가지고 상품은 많이 탔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구원받은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가정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여요.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여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개념,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선행적 은혜. 예정.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은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실제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대접해드려야지, 좋은데
기운 빠지기 전에 좋은데 한 번이라도 더 여행을 같이 갔다 와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하게 되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미리 챙길 걸, 미리 여행 갈 걸, 미리 맛있는 거 드릴 걸 후회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르셔요. 사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체질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영적인 체질에 맞게 우리를 부르셔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권력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력을 빼앗습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막 돈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빼앗으셔요. 그래야 하나님 보니까.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대단한 사람이 구속되는 거 보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막 구속이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회장이 막 구속이 되고, 그죠?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 또 망신살이 뻗치는구나. 우리는 거기까지만 봐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비록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우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몸이 비록 지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구치소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다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불러주신 데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죠. 여러분, 지금 뉴스에 막 5만 가지 뉴스가 다 나오죠. 뇌물 먹은 경찰, 마약한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다른 사람 괴롭힌 사람들, 뭐 성폭행한 사람들, 막 뉴스가 아주 어수선해가지고 정리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그런 죄 짓고 들킨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들킨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 안 들킨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안 들킨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요. 아유, 다행이야. 나는 참 재수가 좋아. 내가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칼날이 자기를 비껴감으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단절하지 않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요,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불렀어요. 이길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미국의 37번째 대통령인 닉슨이에요. 이 닉슨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막 닉슨 대통령이 중간에 쫓겨났거든요. 대통령 다 하지도 못하고. 자, 근데 이분의 그 특별 보좌관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주모자로. 1973년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양반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보좌관 하느라고 아주 바쁘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아요. 그 친구 한 사람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줬어요. 그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이 감옥에서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감옥 선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수많은 감옥 재소자들을 갖다가 전도하다가 2012년 4월 21일에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인수 대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였어요. 비서. 그랬는데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5.1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인수 대령이 박정희,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박정희 의장에게 가가지고, 의장 카카, 이제 우리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랬다가 감옥에 갇혀요. 반역죄로. 군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다고. 그게 처음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랬다가 감형돼가지고 무기징역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감형이 돼서 12년 반 만에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할 게 있어야죠. 그 이분도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요, 로마서를 다 외워요. 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이때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중령의 가족이 자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도끼로 가족 일가족을 다 죽인 고재봉, 도끼살인마. 고재봉이 같은 감옥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곁에 가기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고재봉이요, 감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쳐다만 보면은 나는 어차피 죽어, 눈 파버린다 막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눈 판다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봤는데, 이인수 대령이 이 고재봉을 전도해가지고 고재봉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진주에서 어젠가요?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근데 이 불을 지는 사람이 불을 질러 놓고는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현관으로 도망 내오니까 거기서 다 칼로 찔러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근데 전에부터 사람들 폭행하고 위험한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그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 큰 사고가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또 이분도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3가지가 있습니다. 단군교, 대종교, 한월교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월교 교주가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단군 섬기는 그 단체에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이 사람은 또 방출됐어요. 그래서 단군을 섬기는 종교가 이제 2개예요. 단군교와 대종교. 그런데 대종교는 규모가 그다지 크질 않아요. 작아요. 근데
단군교는 신도수가 10,000명 정도 돼요. 크죠? 10,000명. 이 단군교를 이끄는 교주가 김혜경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요, 쓴 책을 보니까, 간증책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귀신을 봐요. 전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날 12시쯤 되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이 찾아온대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내일 누가 와서 뭐 물어볼 텐데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그거 다 들었다가 다음날 그대로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점쟁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단군교에서 배출한 무당이 많은데 무당은 둘로 구분된대요. 하나는 무당의 신분은 아버지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어받는 세습무당이 있고, 이 세습무당은 그다지 영빨이 없대요. 근데 또 누가 있느냐면 자기가 귀신 받아서 무당이 된 강신무당이 있대요. 강신무당. 이런 무당이 좀 세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높은 사람이, 이런 살인마가, 이런 교주가, 이런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필승불패의 은혜입니다. 본문 30절 중반을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이 되자 아주 잔치상을 굉장히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자기 형을 불러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잔치상이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암논이 왔어요. 그러나 그 압살롬의 부름에 응한 그 암논은 그 잔치석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립니다. 죽는 자리죠. 즉 압살롬이 부른 부름은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한 부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를 불러놓고 아유 괜히 불렀어 후회하는 부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우리 죄악된 과거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린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진주에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그 은총과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밀양? 전도연이 주연한 밀양. 그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떤 남자가 납치해서 죽여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너무너무 이 전도연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갔어요.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근데 그 남자가 나오더니 먼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머님도 하나님 만나시라고 오히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여인이 여기에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 아들 죽인 범인을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자기 맘대로 용서를 받냐고 막 그러면서 미쳐요. 막 미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불을 지른 사람이 죗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 불 속에서 또는 그 칼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은혜를 칼빈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필승불패의 은혜. 반드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정죄하고 세상의 온갖 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이 필승불패의 은혜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개념은 뭐냐면 성화의 의무예요.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독사조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광을 받다, 칭찬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쭉 말한 거 있죠. 예정과 부르심, 그 다음에 이신칭의 이 단계까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런다면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 뭡니까? 세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즉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대요. 세상이 나를 욕하든 뭐하든 상관없대요. 영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화의 의무예요. 성화. 곧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 29절, 30절에서 쭉 살폈잖아요. 네 가지, 뭐 선행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성화의 의무. 이걸 갖다가 신학자들은요, 복음의 황금사슬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선행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까지는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길 원하셔요. 내 신앙의 문제만 건드리지 않으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의 의무를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요. 저런 게 교회 다닌다고.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또 필승불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무관심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친척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칭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본 줄 알아요. 맨날 당하기만 한다고.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필승불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화의 인생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